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참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다시 한번 3절합니다.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교동문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로선동을 변화시키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류금순 권사님의 한국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수영 준사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청관 장로님 조대 FMB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특별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담이 어린이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담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또 25일 날 우리 연합 성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성규 성도님과 김정희 성도님 그리고 임성진 성도님, 송옥순 성도님 그리고 류명순 원로 사모님, 김준길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강일원 집사님과 우리 최병인 권사님, 박영규 집사님, 박기덕 집사님, 김유미 성도와 강기장 권사님, 황수영 사모와 또 이상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재양호 선교사님과 조성도 선교사님, 이성일 목사님과 제자 선교회와 또 아셀 선교회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광명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각 맡은 사명대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야외 예배 때 같이 갔던 그 가족 가운데에 그 막내가 장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막내가 고열로 인해서 이번 주에 응급실에 2번씩이나 응급실을 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혈액 검사에서 균의 양성 반응이 나오고 또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입원하게 되면 한 달이 될지 수개월이 될지 그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막내 지민이가 건강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을 입은 저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접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담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dengu열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먹지를 못하고 구토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열로 인해서 응급실을 다니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균이 양성 반응이 나와 이제 입원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입원하게 되면 한 달이 될지 수개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지민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지민이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박기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창조주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둠의 그늘 아래 있던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사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되고 반목하는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시고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하이 사랑교회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과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겨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권수영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사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 성도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옵시고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성도가 보게 하옵소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온 성도들이 2025년도 새해를 향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일어나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희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시도 좀 이따 우리가 두
기억이 없는데 다섯째 주가 있는 주에는 제가 특성을 하기로 했대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1년에 4번 있더라고요. 3, 6, 9, 12. 그래서 이제 특성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 박지수 집사님 특성이고 저는 깍두기로. 하나보다 둘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시네. 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연합 예배로 다음 주 내일 모레 수요일에 아름다운 본교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오전 10시 10분까지 오세요. 20분이라고 했는데 10분까지 교회에서 함께 차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차로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좀 일찍 가서 앞자리를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자리로. 그래서 일찍 가서 또 차와 다과를 교회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우리가 10분에 딱 출발할 수 있도록 10분까지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그 연합 성탄 예배는요. 그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박종대 목사님 교회에 개청 마중물 헌금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박종대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한 10몇 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가정에서 개척을 해서 10년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도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선배 목사이시지만 그 교회에 좀 우리가 힘을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이번에는 그 목사님께서 외부로 나와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목사님들 네 분이서 결정을 했고요. 이 내용은 그 목사님께서는 몰라요. 그래서 당일날 저희가 설교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만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연합 성탄 감사 예배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예배가 살아있는 박종대 목사님께서.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또 그분의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분은.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 때에 말씀이 끝나고 헌금을 전달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이제 집에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이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개척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에 그 성탄 예배 헌금을 할 수 있는 대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날 수 예배는 오전에 성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대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이렇게 달력을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원래 정기 사무연회를 하기로 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저번 주 이렇게 출타 중에 있으셔서 당회를 하지 못해서 오늘 정기 당회를 하고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다음 주에 정기 사무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우리 류금성 권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건강이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창걸 장로님의 그 선교하는 기업 초대 FMB가 사업하는 준비하고 지금 계획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담비가 베트남으로 일주일 동안 축구 대회를 나갔는데요. 3일째부터 고열이 나고 이렇게 돼서 참 베트남에서 혼자서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아침 11시에 공항에서 입국을 했고요. 바로 근처 병원을 데려갔는데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해서 세브란스 가서 응급실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라리아 증상이라 생각이 되었는데 댕기열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댕기열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또 금요일 날 제가 철야 기도 마치고 집에 갔는데 12시 넘어서 주담이가 또 구토를 하고 이렇게 쓰러져서 응급실을 데려갔는데 그 응급실에 계신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딱 증상이 댕기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댕기열이 그 모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 건데 약도 없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담이가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먹기만 하면 구토를 하고 이렇게 살이 한 3kg가 빠진 것 같아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러 대회를 나갔는데 얘가 그렇게 몸이 아파서 와가지고 마음이 참 안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연락이 왔어요. 사모한테 우리 저번에 야외 예배 때 같이 갔던 우리 주담이 친구네 가족 민훈의 가족인데 막내가 지민이가 금주 저번 주에 고열로 2번 정도 응급실을 갔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고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건강이 나빠지면 몇 달 동안 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이사 하나님께 성도들께서 힘을 다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또 멀리서 이렇게 오신 우리 강인원 집사님 또 멋지게 머리 스타일이 멋지게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아가씨가 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또 멀리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정말 오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은이 주비 똑바로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 사역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라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장에 먼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송해요.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변학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앞서 구약의 예언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현실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와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신약 성경 외에도 역사적인 그 문서에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그렇게 역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역사학자 타키투스와 또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언급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그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이주비는 믿어요? 안 믿어요? 이주비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우리 각자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뭐예요? 뜻이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때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어쩌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정치적으로 그 로마의 압제대에서 고통받고 힘든 상황을 해방시키는 그 지도자로 정치가로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러한 마음이 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힘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 정치적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유대인들 로마 제국 가운데에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압제에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형편이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 기도해서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뭔가 성공을 누리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바꿔주려고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았습니까? 우진아? 3일 남았어요. 오늘 22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제 3일 남아요. 3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 이주빈은 일주일 전부터 얘기하는 거야. 성탄절 선물 사달라고. 네. 우진이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생각돼요? 예수님 태어난 날. 근데 우진이도 엄마한테 선물 사달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엄마가 알아서 사줘요 그냥? 그럼 아예 안 사줘요? 와, 우리 우진이 좀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 엄마가 목사님보다 낫다. 네. 이주비 선물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성탄절의 의미가 선물 받는 거죠. 그냥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떤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대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선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아이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선물처럼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젊은 여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날이죠. 좋은 것 먹고 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도 좋은 선물을 하는 날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날을 뭡니까? 즐기는 날로 여기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단순히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그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직접 들어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2024년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느끼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모든 순간마다 내가 혼자서 내가 한번 뭔가 노력해서 잘 해보려고 내 스스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단순히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삶에서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슈퍼를 가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차를 운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나와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에서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게 무엇이 더 이익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024년도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주은이는 3개월 동안 올해 미국에 있었잖아요. 얘도 고생 많이 했어요. 혼자 가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갔다 와서 많이 변했어요, 진짜. 왜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 3개월 동안 본인 스스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멀리 14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2024년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도 있었지만 또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어쩌면 세상의 풍파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 스스로 내 힘을 의지했던 그러한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5년은 정말 누구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누구만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도 낙심할 때도 좌절됐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이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임마누엘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3일 후에 그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탄절 그날 이 땅에 오셨구나.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아니라 아니 그분들도 맞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는 올해 이제 2024년 25일 날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그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2025년도 한 해 동안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2025년 사실 뭐 새해가 시작될 때 기대도 크잖아요. 그죠? 새해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까?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담이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베트남에 정말 열심히 한번 가서 좋은 성적을 내자라고 갔는데 가자마자 3일 만에 얘가 열병이 나가지고 3, 4, 5, 6, 7 4일 동안에 뭡니까? 혼자서 숙소에서 약 먹고 돌봐주는 사람 없이 버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낙심되는 일이든 그 옆에 우리 옆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다 못했어요. 잘못된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잘 됐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대학교 처음에 떨어졌거든요. 저는 사실 컴퓨터를 전공해서요. 컴퓨터로 장학생으로 원래 가기로 되어 있는 대학교가 있었어요. 지방대지만 우리 익산의 근처 대학교였지만 근데 거길 가지 않았어요. 저는 고3 때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목사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저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학대학교를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합격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시켜줘야 되는 당연히. 왜 그러냐면 저는 컴퓨터로 다른 대학교 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신학교 간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반대했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에라이 모르겠다. 가까운 데나 가자 해서 집 옆에 있는 전주대학교 거기 신학과를 갔죠. 그런데 거기도 1년 만에 자퇴해버렸어요. 갔더니 이게 신학교가 아니라 이게 좀 거기가 초교파거든요. 온누리교회 재단이라서 전주대학교가 이게 어떤 신학적 전통성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선배들을 딱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신학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선배들 가운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또 1학년 신입생들 기자 는다고 잔디밭에 불러내가지고 빠따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2001년도에. 알아줘. 1년 딱 다니고 군 휴학하고 전주대학교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교단이 성결대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군대 마치고 2005년도에 그때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더라고요. 시험도 안 봤어요. 내신으로만 갔지. 그 당시에가 신학교 때 가장 경쟁률을 봤는데 그때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날 목회자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떨어뜨렸나? 낙심했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절망과 실패가요. 나중에 2005년도에 이렇게 다시금 대학교 가니까 제 생각과
모든 시각과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항상 해피엔딩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잘 은혜 가운데 왔지만 25년 또 어떠한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온전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오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2024년뿐만 아니라 이제 2025년에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고 임마누엘 예수님 되심을 기뻐하며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탄절을 기다리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